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다루고 넘어와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진리를 사수해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목회에 대한 세부 지침 사항을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편의 편지가 이 목회서신에 포함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공존하는 곳이기에 본문 앞장인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요, 교회의 여러 대상들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평범한 대상에서 시작한 권면은 특별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나 장로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요. 오늘 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특별한 대상이었던 종들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좀 빠르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이 단어들을 좀 잘 머릿속에 담으면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이 바울이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보편화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 제도가 그렇다 보니 당연히 교회 안에도 이 종과 주인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노예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당신들이 섬기는 주인을 더 잘 공경하고 더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이 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에 별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하고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종들에게 주인을 더 잘 섬겨라 라는 명령을 봐도 마음 가운데 크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과 수치와 수욕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섬김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라고 권면하셨죠. 그러하기에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표본이 되고 우리도 이 종의 모습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본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는 그 말씀 앞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 말씀에서 이 종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종들이라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둘로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둘로이는요, 묶다, 매다라고 하는 이 데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 어근이 시작됐는데 이 원의미는요, 속박 가운데 있는 자, 속박 가운데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도 이 표현을 쓰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무슨 수식어가 있냐면 멍에 아래에 있는 자라는 분명한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반드시 노예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인격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린다는 것,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람의 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이 고용주에 대한 뉴스 기사를 볼 때가 있죠. 누군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노예 취급했다는 뉴스를 볼 때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고 막 울분이 치밀어 오는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종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종들을 향한 이 말씀이 조금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실제로 해야 하는 명령은 이런 명령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동등한 존재이니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은 이건 부당한 일이야. 이 모든 종들을 풀어주고 이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렇게 말해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노예는 전체 이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노예와 일반인의 비율을 5대5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수치상의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겠지만 이 학자들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들이 그만큼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가 주로 맡아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요즘 개념으로 쉽게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3D 업종 많이 들어보셨죠? 이 3D 업종을 주로 노예들이 했습니다. 3D가 뭐죠? 이 D로 시작되는 단어의 첫 이니셜을 따서 만든 건데 dirty, 더럽고, 그 다음에 뭐죠? difficult, 어렵고, 마지막은 dangerous, 어려움, 위험한, 이 세 가지 이 형태의 업무들을 노예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거의 도구나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존재였죠. 그래서 한 주석가는 노예 제도를 오늘날 에너지 자원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석유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로 생활의 삶의 편리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노예가 그러한 역할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도구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활동했던 많은 노예들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떻게 이들이 노예가 된 것일까요? 당시 노예 제도는 인종차별보다는 경제적인 것이 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쟁 중에 볼모가 되어서 포로가 되거나 해적에게 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 시장에 넘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생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노예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그냥 자기의 선택이 없이 노예가 되는 경우죠. 세 번째로는 유기된 아기를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았을 경우, 이 아기를 도저히 이 부모가 케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죠. 이 버려진 아기를 누구나 데려와서 길러서 노예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부모는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원시적인 형태의 입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경우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될 수 있었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 중에는 나중에 이 재산을 모아서 자신의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종들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멍에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멍에는 매임과 억압의 강력한 상징이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멍에를 소에게 씌우죠. 농부들이 이 멍에를 씌운 소를 통하여서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소의 입장에서는 멍에가 씌워지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주인의 이 채찍질에 의해서 앞으로 막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멍에 아래에 있는 소처럼 종은 상전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의 어떤 생각이나 종의 계획은 부질없는 것이죠. 그러면 멍에로 표현되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거부하거나 무너뜨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혁명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 2절 말씀을 각각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살펴볼 텐데, 이 세 가지는요, 첫 번째로 대상,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명령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유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를 1절과 2절 각각 이 두 절을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먼저 세 가지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죠.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죠. 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냐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세 번째 뭐였죠? 이유,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전을 범사에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전을 공경하기 위해서 이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섬겨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의 대상에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의 대상은 보면 굳이 이렇게 기록하죠.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전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달려있기 때문에. 종이 하는 일에는 단순히 종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종이 다른 그냥 믿지 않는 종들처럼, 다른 여타 다른 비슷한 종들처럼 그 주인을 공경하지 않고 뒤에서 주인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종을 향하여서 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종이 상전을 범사에 공경함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다른 종들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종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의 신분으로 상전을 섬기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공경함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이러한 권세와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잘 밝히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권세를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질서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밖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세워주신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섬기는 일은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항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깐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처럼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량과 시간의 지속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되는 나의 의지적인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면서까지 이 지속적인 순종을 이루어갈 때 분량과 시간의 지속성이 찰 때에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에 따르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기준으로 볼 때에 공경하기 싫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사람들만 내 위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때로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공경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나보다 위에 상급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종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비록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전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2절 말씀도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뭐였죠? 대상. 2절은 누구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냐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자, 1절 말씀에는요,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믿지 않는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2절에 분명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전제로 보았을 때 1절은 상전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경우였고요. 두 번째 2절에는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주인도 하나님을 믿는 상전, 종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번에 믿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은 주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여기서 더 잘 섬기라는 의미는요, 1절의 종들에게 말했던 그거보다 더 강한 명령입니다. 1절, 믿지 않는 상전을 섬기는 종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당시 종의 신분으로 살던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생겨난 새로운 이슈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접하게 된 경로는 모든 종들마다 다양하겠지만 주인을 통해서 접했을 수도 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이 종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니 한 가지 큰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죠.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종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잠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데 할렐루야 아멘 했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오해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책무를 게을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초임으로,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 딱 부임을 하게 되면 상사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그 규율에 열심히 충실하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이 조금 해이해집니다. 편해질 수도 있지만 이 편해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해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상사가 이 복무 규율을 거론하면 이의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믿음을 가진 상사가 같은 이야기를 하면요, 아유, 너무 째째하다. 똑같이 믿음을 가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너무하다. 그러면서 불평을 토로하곤 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질서와 규율을 따르는가 하면 교회 안에 오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를 내세우면서 공사에 구분 없이 행동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역자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무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본 적도 없고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연소하죠. 교역자들이 이제 40대 초반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들뻘 되는 교역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해지고 이렇게 하대하진 않겠지만 막 이렇게 말씀도 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교회 안에 가져오면서 생겨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장이죠.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편함이 자칫 무례함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같은 믿음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공과 사를 혼동하거나 정해진 질서와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동시에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와 따라야 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을 빙자하여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짓밟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종과 상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믿음과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상전을 더 열심히 섬기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은 상전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으로 형제가 유익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이 수고와 땀과 눈물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유익을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이 도매업을 장사를 하고 있는 주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알바생으로 이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와 그 가게의 주인이 물건을 팔 때 어떤 경우 더 열심히 팔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겠죠.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알바생도 있겠지만 주인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물건이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이 알바생에게 정해진 시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막거나 쫓아내거나 거부하진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장사가 더 잘 되고 이 가게가 더 번창하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알바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팔 때마다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주인의 입장이면 어떨까요? 물건을 더 잘 팔기 위해서, 이 가게가 더 번창하고 더 부흥하기 위하여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더 좋은 어떤 이런 컨텐츠가 없을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가게 주인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이 주인이라면, 나의 부모님이 이 가게를 하고 있다면, 나의 자녀가 이 가게를 하고 있다면, 그 가족의 입장에서 이 가게를 돌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가족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가족에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인과 같이 일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주인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상전을 둔 종들도 그러합니다. 상전을 위한 수고와 봉사를 통해 얻는 유익은 상전뿐만 아니라 종인 자신에게도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종과 상전이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섬기고 공경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이라고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좀 편해지면요,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 질서와 이 룰을 깨뜨리려고 하는 마음에 안 좋은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공과 사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질서와 예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은근슬쩍 노예의 제도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주인들에게 종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오히려 더 잘 섬겨라,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상전을 더 열심히 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종에게 친절을 베푼다 할지라도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 노예의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는 일이고 인간 가치를 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또 바울은 노예 제도를 없애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노예 제도는 로마 제국 깊이 뿌리 내려진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고, 정말 부유한 사람은 노예를 몇백 명씩 집에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많은 노예가 있었죠.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사라진다면 모든 분야에서 사회 활동이 정지될 것이었습니다.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노예 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는 어떤 형태로든 노예들의 반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했죠. 만약 로마 제국 당시에 교회가 이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나왔다면 교회가 노예들의 그 반란을 조장했다고 굉장히 지탄을 받았을 것이고 더 큰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우선시 되어야 했던 것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많은 부정과 부패의 문제들, 사회적인 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악함으로 생겨나는 모든 제도들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과 주인에 대한 새로운 관계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종과 주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까? 이 복음은 종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킴으로써 노예 제도의 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근본적으로 제거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 노예 제도의 악함을 복음이 바로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마스터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된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는 더 큰 변화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더 큰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이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혁명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 같은 형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시작된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받읍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 마음으로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더욱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구역장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지금 봉사하는 것이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넓은 시야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고 또 불신자들을 더 잘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되는 섬김이들이 맞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그럴 만한 위치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이유와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섬김의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등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발자취, 그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고자 한다면 결코 진정한 섬김을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유형도 얼마나 제각각 다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입맛에 맞춰서 다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석신을 전달하면서 종들이 상전을, 주인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를 봅니다. 믿음이 있는 상전이든 믿지 않는 상전이든 그들의 자격과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고 마땅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이 어떠한 부담이나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그 일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